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동맹 왕 5왕을 다 목을 밟아 나무에 매달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이 숨어있던 막게다 굴에 넣고 그들을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곳이 지금까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진격해서 가나안 온 땅, 지금 남방, 남서쪽을 다 점령합니다. 동쪽은 모세가 점령했죠. 지금 남쪽, 서쪽을 지금 전부 온 땅과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남방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했다. 가나안 동부 지역은 초반에 모세가 점령했으면 이제 남서부 지역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나안 북쪽 하솔이라는 그 도시 성에 왕이 있는데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북방에서 가장 크고 군사력도 강력한 곳인데 이 하솔의 크기가 여리고의 약 30배나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도 너무 일주일간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여리고의 30배나 큰 엄청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여기 보병이 있고 마병이 있습니다. 말이.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들은 마병을 가졌고 거기다가 병거, 전차까지 갖춘 정예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하솔입니다. 근데 이곳 왕 이름은 예빈인데 이 하솔은 군사와 정치적인 가나안의 가장 중심지였는데 이 야빈이라는 뜻은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가나안의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실권자였습니다.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야빈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남부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가나안 동부 점령당했죠. 남서부 점령당했죠. 이제 남은 지역은 북부 바로 하솔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점령 다 해갑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참 하나님도 여호수아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북부만 남았는데 이 전쟁을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집니다. 또한 하솔도 이 전투에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북부 지역을 지켜내야 가나안을 지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도 중요하고 이스라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략가입니다. 지략가. 고민하다가 북부에 있는 모든 도시의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동맹국을 만듭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설마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야빈은 정말 신경도 안 썼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을 만듭니다. 여기 보니까 하솔왕 1절에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및 북방 산지, 긴네롯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평,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서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 여부 사람,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 전부 다 모읍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아 보니까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셀 수가 없을 정도가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말과 병거, 마차, 병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5절에 이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rom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지금 가나안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정말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모든 세력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다라고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들은 다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싫어했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그 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5나라 왕의 목을 짓밟으면서 왕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외쳤던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강한 하솔 왕 야빈, 연합군의 수는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것도 잘 이렇게 보지 못했던 말과 병거도 많았다 합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우심으로 승리했다고 온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병과 병거와 숫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겁에 질렸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지금 이 메rom 골짜기에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수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말과 마병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이 멈췄을 겁니다. 근데 싸워야 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렵고 또 떨립니다. 전쟁은 항상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을 건널 때 기억해봐라.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다시 전쟁에 하려 나갈 때 8장 1절에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한 말씀 하시죠.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합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 치러 갈 때에 또 두려워하니까 10장 8절에 여호수아를 또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신 것을 계속 가보면 말씀밖에 안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놓치면 두려워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 여호수아가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힘이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말씀이심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라고 할 때는 항상 보면 무엇을 놓쳤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아니 병거와 마병과 숫자가 셀 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적군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마다 말씀을 놓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냐. 그때마다 네가 할 수 없는 그때마다 승리했었잖냐. 여호수아는 지금 북부 연합군과 전투 앞에서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특히 하나님, 저들은 지금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댈 때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또 뭐밖에 없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붙여서 멸할 것이다. 멸할 그때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그들의 병거는 불살라 버려라. 근데요, 지금 전쟁하기 전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멸할 텐데 너희가 그들을 이겼지? 그러면 그들의 말의 뒷발급을 다 힘줄을 끊어버려라. 말의 역할을 못하게.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너희 보는 데서 다 내가 몰살시킬 거다. 저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할 일이 있다. 또 다시 얘기하는 거야. 또 할 일이 있다. 말 뒷발 힘줄 다 끊어라. 병거도 불살라 버려라.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라, 숨어라, 먼저 가 싸워라, 뒤에 가서 쳐라, 전략이 없습니다. 작전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놓치니까도 두려움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작전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내일 이길 거다. 그러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0장 가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뭐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은 뭐이시다?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했었으면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2절. 너희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 고하여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해 가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로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뭘 놓쳤어요? 말씀을 놓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희보다 많을 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저들이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기브온 칠 때에도 10장에 말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출발했어요? 즉시 출발했잖아요. 말씀 깨닫자마자 아멘하고 어떻게 출발했어요? 밤에 그냥 그것도 뭐 내일 가자 준비하자 아니라 아멘 되자마자 여호수아가 밤에 그냥 즉시 출발해서 간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길갈에서 올라가서 망설이지 않고 군사를 모두 데리고 출발했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망설이지 않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로 올라갑니다. 무엇 붙잡고 가요? 지금 말씀 붙잡고 가요. 너희보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마병이 많고 아무리 병거가 많아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뭐 하실 것이에요?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우리에게는 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병도 많고 병거도 많고 적군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올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크시지. 맞아. 그리고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작전을 핍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볼까요? 7절에 볼까요? 이에 모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곧 시돈과 미스론 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살랐더라.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숫자도 이거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말의 병거,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말과 병거를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했던 병거와 말을 그들이 취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전쟁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요인을, 승리의 원인을 말과 병거에서 찾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감사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말과 병거가 너희 손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앞으로 전쟁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될 뿐 아니라 승리의 요인을 말과 병거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과 병거는 불태워버리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말과 병거만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전쟁의 결과는 항상 그 영광의 자리는 말과 병거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도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나다. 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도 마라. 하나님인 나로 인해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언제 곧 너희에게 말이 될 것이고 병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의 말의 뒷발을 다 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 역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지금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전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대상은 그들의 힘 있는 무기와 말과 병거와 숫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간에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말이 없어도, 너에게 병거가 없어도 모든 전쟁에서 내가 다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사르라. 할렐루야. 말을 의지하지 마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이방족 속의 전투 방식을 따르지 마라. 이방족 속의 전투는 숫자에 있고 무기에 있고 전략에 있다. 하나님의 전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승리해 가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더 살다 보면 더 깨달을 겁니다. 의지할 것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붙잡아질 때는 두려움이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상황 환경에 말씀을 놓쳤을 때는 또 비겁해지고 두렵고 이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족병을 무찌르고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가 가르쳤던 걸 행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다 감당해 내고 드디어 북부 가나안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점령이. 여호수아는 점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불리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나 했더니 말씀을 놓쳤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삶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해 헤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